어떤 이유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생겼고 돈이 많고 가문이 좋은 이유로 결혼한 사랑은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욱이 처가의 도움을 받을 목적이나 자신의 출세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랑은 틀림없이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어떤 이유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랑은 어려움이 생기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거나 자기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사랑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그런 사랑은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예수님의 큰 은혜를 참으로 알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참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님의 큰 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랑이며 이 세상의 그 어떤 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변질되지 않고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확증해 주시는데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변질되겠습니까?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극한 고난의 때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는데, 이 말씀을 재해석하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을 축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개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고 때로는 꿈으로도 말씀하셔서 계획을 진행하시고 또한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로 스스로 깨닫게도 하셔서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들을 통해 환경과 사건을 통해 진행하시고 또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인간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비밀스러운 기적을 통해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만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추적하면서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으며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의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기적을 체험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요셉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한 아버지 야곱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야곱에 대한 신약 성경의 기록에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게 하는 말씀으로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을 보면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배고픈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사지 않아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지만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계획하신 대로 야곱에게 3번이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서, 두 번째는 창세기 31장 3절에서, 세 번째는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노년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산 원인을 뼈저리게 깨닫고 요셉에게 반면 교사를 삼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적 섭리를 상세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수없이 반복하여 들은 신앙 간증들이 어린 요셉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했고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가슴에 각인되어 있었기에 애굽에 팔려갔어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 주인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술관원과 떡관원을 최선을 다해 섬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술관원을 복직시키는 데 이력을 감당했습니다. 이 과정들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실존과 자신과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복직된 술관원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출감하자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요셉은 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깊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케 하여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꾸는 꿈을 자신이 이루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셔서 우리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할 때 조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실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을 보면 사울은 7일째 오전까지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며 제사장만이 드리는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은 7일째 오후에 온 것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을 때 내가 보았으므로 번제를 드렸나이라고 변명했지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고 사울 왕의 버림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할 때 엘리야처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게 했고 바울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리아의 선지자 400명과의 영적 대결에서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리게 했고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반드시 내 생명을 거두리란 말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주랭랑을 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원하는 천극을 벌이는 약점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할 때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고대 중국 주나라 문왕 때 산둥성의 강자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천문지리와 병법을 공부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는 방법을 연구하며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이렇게 학문에 열중했지만 나이 80이 다 되도록 관직에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강자하는 마씨와 결혼을 하고 자식도 얻었는데 돈 한 푼 벌어오지 않으면서 책만 파고 있는 남편의 뒷바라지에 지친 부인은 참다 못해 집을 나가버렸고 먹을 것이 없었던 강자하는 위하에서 낚시를 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마씨 부인이 떠난 얼마 후 주나라 문왕이 사냥을 가다가 이 위하를 지나게 되었고 한눈에 강자가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알아보고는 그를 재상으로 등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명재상이 되어 나라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왕의 아들 무왕 때는 강자의 도움으로 주왕이 은나라를 타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왕이 태공이라는 자기를 하사해서 강태공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마씨 부인은 조금만 참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다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하는데 여기서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지 생쌀이 제쳐간다고 밥이 되겠습니까? 셋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기적을 체험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30절을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습니다. 큰 무리가 코앞에 다가오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백성들과 함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주와 맞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야하시엘을 통해 너희는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보라고 말하자.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외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군대 앞에 행진하며 찬양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완전히 격퇴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로 4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동하지 않을 때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보입니다. 불안하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믿으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